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28장 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치기라 하거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 5월은 특별히 그런 날이죠.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배 전 찬양이 예배팀의 인도가 어버이 주일에 좀 맞는 것보다는 굉장히 오늘 나의 삶을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의 지금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마음이 그런지 이 찬양의 가사가 만만치 않죠. 오늘 꼭 가정에 어버이 주일에 맞지 않는 나의 삶을 다 빼앗긴 그때도 나의 삶을 다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찬양하셨는데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게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점점 이렇게 입을 열기가 두려워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제 청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청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구가 네가 부르는 가사의 반만이라도 살려고 노력해라. 그 음성이 생각나서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버이 주일에 아주 끔찍한 찬양을 지금 우리 선택했는데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첫 예배의 시작을 사실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예배 부름할 때 제가 읽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왜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마음이 상한 그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이겁니다. 내 삶이 모두 빼앗긴다 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했다는 말은 좋은 게 아니죠.
상한 걸 누가 먹겠어요? 음식이 상했다면 버리는 거예요. 상한 거는 버리는 거지 상한 거를 취하지는 않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온전하고 완벽해야 하죠.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한 것은 너무 흠이 많은 거죠. 부모님이 오셨는데 상한 음식을 드린다? 부모님이 상한 것을 준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죄인한 걸 고백하면 하는 최고가 신앙의 표현이 최고가 제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에게 신앙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의 자세입니다. 저는 예배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배의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의 자세가 문제가 되고 예배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와 자세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던, 내가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당하던, 내가 어떤 상처를 받던, 심지어 오늘 목사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던 그걸 만약에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그는 벌써 인본주의로 갔다는 겁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기는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말씀을 들어온 게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러 온 장소고 여호와 앞에 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관계의 문제도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제사보다 뭐예요? 상한 심령이랍니다. 왜 상한 걸 좋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상한 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는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상함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저의 무지와 무능을 날마다 겪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여러분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전화 와서 아프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이 한숨 쉬고 기도해 주는데 그럼 제가 기도하면 모든 게 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빼앗긴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인의 찬송합니다. 왜 그걸 찬송할까요? 여기가 죄 많은 이 세상 아닙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이 편할까요? 사실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도 감옥 아닙니까?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죄인들이 머무는 집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극단적 이기주의죠. 저기서 전쟁이 나던 저기서 죽어 자빠지던 나는 내 삶은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 삶은 내가 편하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건 극단적 이기주의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만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이 말살로 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 이 세상을 탄식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뉴스를 저는 아침 저녁으로 봅니다. 제가 뉴스를 아침 저녁으로 보는 것 속에 기쁜 일은 몇 가지 없어요. 오늘 손흥민이 20골 넣은 거. 그 정도? 코로나는 잠잠해질 것 같은데 질질 끌고 있고 정권 이양은 되고 있는데 불안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만만치 않고 이러다가 중국까지 할까 봐 두렵고 올 여름에는 강한 태풍이 지금 불어온다는 더
뉴스를 들으면 좋은 소식이 없어요. 불났고 교통사고 나고 사건 사고를 들을 때마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소망이 없어. 그러니 여호와를 보러 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상한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질 것 같으니까. 주 앞에 입으면 주 앞에 나와야만이, 서가야만이 내가 살아나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보는 목적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라고요. 주님, 세상에 너무 상한 게 많고 썩어납니다.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저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내가 갖고 있다 해도 이것이 얼마큼 진짜 이것이 나를 지켜준 건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건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제 삶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보는 목적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의 자세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찾는 것은 그거죠. 진짜 여호와를 찾는 자들, 진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항상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겪었잖아요. 6.25 때요. 우리 어머니의 얘기를 저는 들어요. 서울대 약대를 붙었대요. 내가 만약 전쟁만 안 났다면 그냥 서울대 약대 가서 아마 초기니까 우리나라 교수도 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달라졌는데, 전쟁이 나서 내려갔다가 네 아빠를 만났다. 내 인생이 꼬였다. 얼마나 이 얘기를 들었는지, 그냥 얼마나 꼬였는지 들었는지. 전쟁만 안 났어. 그 당시에 서울로 풍문역으로 유학을 오신 분이니까 전쟁만 안 났어.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때 놀라고 하나님은 계십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절 첫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절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을 일단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여인의 심정을 한번 가보세요. 이들은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아마 제자들은 어쩌면 꿈꾸고 있을지 몰라요. 이거 꿈 아니야? 왜? 오늘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들에게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부르심 앞에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 인생길을 따랐어요. 진짜 100% 전폭적으로 따랐어요. 그렇죠? 따라가면서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 속에 예수가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맛봤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를 통해 어떤 것이 이룰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음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죽음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준비하지 못하고, 아니 자기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180도 뒤바뀌는 사건,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 터졌을 때 여러분, 그 오는 트라우마와 그것에 오는 이 타격은 굉장한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우리 제자들은 공황장애에 걸릴 만큼 타격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졌어요. 이게 꿈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따랐던 스승은 반역자의 제명으로 죽었고,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여기에 지금 봉착돼 있잖아요. 진짜 오늘 우리 이 창의 가사,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까지만 딱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만은 없었죠. 안 남았죠, 제자들에게는.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상황인 거예요. 여인들은요, 그 여인들은 물론 달랐어요. 달랐지만 그러나 결과는 별 차이 없죠.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봤던, 소망했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그 죄 많은 죄를 용서받고 향유옥합을 끼며 발을 씻었던 그 마리아. 물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다른 죄인들과 달랐고 그가 보여준 삶은 참으로 죄인 같지 않은 삶을 보여서 백부장의 입에서도 참으로 의인이란 말을 들었지만 결과는 같았죠. 죽으셨잖아요. 결과가 바뀐 게 없어요. 그게 그들이 겪은 운명이잖아요. 그날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주일이라고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다 깨져버렸죠. 무슨 안식이에요, 안식은? 다 깨진 거예요. 그날, 그러나 부활의 첫 아침에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그 깨진 안식일을 지나가는 와중에 마태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62절)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서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원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그래요. 돌을 임봉한다. 우리 영화를 보면 왕이 편지를 볼 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죠. 만약 그걸 깨면 어떻게 돼요? 발견할 수 있도록. 이건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임봉하는 거는 철저히 막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자, 준비일 다음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게 뭐의 준비일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이때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날이에요. 유월절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식일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의 삶 속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식일 논쟁이 많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많은 논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안식일에 벌어졌거든요. 안식일에 왜 병자가 치냐? 안식일에 너는 왜 그러냐? 안식일 싸움이잖아요. 유월절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움직였어요. 이들은 움직였어요.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 빌라도에 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이렇게 아예 딱 했죠. 속이는 자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흘 후에 이들이 훔쳐갔다가 부활했다고 속일까 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훔쳐가서 한다. 이 생각 자체를 이들은 그냥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그잖아요. 죽으자 상상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에 빠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은 주님이 살아날 생각도 안 해요. 나중에 여인들이 가서 얘기할 때 그때 놀라서 베드로만 떼어가고 다른 제자는 또 남아요, 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기억한 건 놀랍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가끔 저는 어떤 거를 제가 사단한테 도움을 받냐면 사단한테 내가 어떤 거를 기도하고 딱 나가는데 확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인정한 거구나.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가야 됩니까? 묻고 있는데 모르겠어. 근데 하는데 막 방해 공격이 와. 그러면 어떠냐면 사단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맞구나라는 걸 제가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사단도 가끔 또라이 짓을 하고 그래요. 바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임봉한 그 결과가 예수의 부활을 더 확인시켜준 결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볼 때 이런 말을 한 적 있지 않으세요? 와,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 와,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해? 이런 말 뉴스 보면서 해본 적 없으세요? 딱 보면서 그래요? 나는 더 나갈 수 있어 이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 되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묻어졌냐면 잔머리가 묻어졌고, 옛날에는 제가 딱 보면 쟤는 저기까지 할 놈이야 해갖고 탁탁지를 처리했어요. 청년 때는. 왜? 나도 잔머리가 나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목사 되면서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 목사가 되면서 자꾸 좋은 것, 하나님 생각하니까 착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묻어질 때가 있어요. 묻어질 때가. 특별히 제가 내 주위에 있는 우리 둘러스 목사님들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화가 날 정도로 착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다. 저거는 점검해야 될 건데도 믿어줄 만큼. 그다 깜짝 놀래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한 번도 자기 머리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들은 속이는 자요, 이들은 잔머리 굴린 자요, 이들은 악하게 살아본 자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쟤도 그럴 거야. 쟤도 그럴 거야. 얘네들은 그렇게 할 거니까. 얘네 같으면 만약에 자기가 훔쳐다가 소문낼 걸 할 거니까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겸손한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겸손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자든 교만한 자든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악하고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이 들어올 때 하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나중에 아니면 겁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높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칼날을 갖고 긋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복수하고 싶지만 끝까지 막장까지 못 가요. 막장까지. 두려운 거예요. 하나하나 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막장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이 왜 교만한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도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진짜 신앙이 있는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요. 사도행전에 예수의 제자 일어나니까 서서 뭐라고 그래요? 낫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우리가 막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망할 것이다. 바리새인 중에도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어느 순간에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종교주의였고 이들은 실제 뭐예요? 유월절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왜 신앙시간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지 알아요?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 있어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 시간에 사람을 끌고 나가서 거기서 회의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그건 100%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인정하잖아요.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는 하나님께 있는데 유월절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때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유월절에 움직이는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요. 왜? 그는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얘기를. 오히려 거꾸로 제자들은 잊었는데 그들은 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를 속인 자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끝장내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움직인다는, 유월절에 움직인다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눈도 상실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앞뒤로 본문에 이런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보세요. 문장이 60절 61절 보세요. 27장.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 자기 새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새 거를 어쩌면 자기가 자기 무덤을 준비했을지 몰라요. 부자니까. 그러나 거기에 예수를 해놓고 큰 돌을 굴러 무덤문을 놓고 갔어요. 큰 돌이에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 있더라라는 써요. 아마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와서 예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며 예수 그 무덤일 때 그를 향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유월절은 움직이지 못하고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으로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장사 지낼 때 그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이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뭘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제자들처럼 그냥 허탈에 빠져 있었을까요? 제자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를 부활절 아침 새벽에 예수를 생각했다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는 안 왔거든요. 그럼 이 여인들이 이때 뭘 하고 있는지 알겠죠. 아마 이 여인들 똑같이 결과는 똑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아침 일찍 온 이유를 써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안식일에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장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는데 가면서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열어줄까? 근데 왜 마태는 이 향품을 바르지 않냐면, 이쪽을 왜 기록하지 않았냐면 뭘 쓰냐면 마태는 인봉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인봉이라는 것만 막혀 있는 거잖아요. 경비용이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가지만 사실은 이 여인들의 고백처럼 인봉, 그냥 큰 돌이 막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경비병이 있고 인봉되어 있다는 것은 그 향품을 갖고 가지만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갖고는 가지만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품이라는 걸 쓰지 않고 인봉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안식일 아침에 일찍 가서 그냥 부하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여인들이 거기를 올라가는 그 길은 소망 없는 그 길에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빼앗긴 그때도 그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예요. 그러나 그 죽은 예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예수 앞에 가요. 나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는 주님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에 죽었다고 그러면 포기하는데, 죽은 예수는요, 무덤이 막혀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가도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앞까지 가요. 안식일날 그들이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은혜를 입은 건 그냥 입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죽은 예수를 찾아가. 빼앗긴 데 가? 누가? 제자도 안 가는데. 왜? 여인들의 삶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죽어도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안식이 끝난 다음에도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어디를 보고 있나요? 어디를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보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이 가게 돼 있거든요. 삶이 방향이 틀어진 자는 다른 데를 볼 때 틀어져요. 다른 데를 볼 때 틀어져요. 이 여인들은 한결같았어요. 예수가 죽었지만 죽은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가 죽었지만 죽은 예수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 죽은 예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부활을 맛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끝난 상태죠. 제가 작년에 우리 재직들에게 책을 선물했을 거예요. 샘터직들한테. 기억나세요? 보셔서 내가 레포트까지 선회한 거 기억나세요? 제목 아세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운동. 내가 왜 그 책을 재직들에게 읽으라는 줄 아세요? 코로나 때. 저의 신앙의 한 기둥을 만든 책이 그 한 권이었어요. 그 한 권이 나의 신앙의 결정적인 기둥을 만들어냈어요. 성전 기둥처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나의 신앙을 보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걸 알아야 돼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때 기독교 전체 회장으로 있다가 공산당을 찬양하라는 그 말에 나가서 찬양하지 않고 까는 걸로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걸로 썼다고 그랬죠. 그 감옥살이 하는 걸. 이 사람이 전체 세계 기독교 루마니아 회장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절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맨 마지막에 모든 변절하지 않는 자를 감옥에 독방에 하나씩 넣고 스피커를 틀었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24시간 계속 들게 줬다고요. 독방에서. 그러다 어느 날 편지를 보면서 아내에게 편지 써. 면회시켜줄게. 편지를 썼더니 그 편지는 아내에게 안 가고 중간에 소각돼 버리고, 그 면회 당일날 아내는 못 받았으니 오지 않는 그 면회실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안 오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뒤에 간부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찾아오겠니? 감옥에 있는 너를. 그 실망과 상처를 갖고 딱 감방에 들어갔는데 그 독방 안에 스피커가 퍼지면서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소리를 들었다.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그렇다. 나는 이제 기독교가 죽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밑에 울고 있는,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난 여전히 기독교 밑에서 울고 있겠다. 그 고백 이후에 그 책이 이제 마무리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사건을 맛봤다고 했어요. 내 청년 때 그 책을 읽고 저는 펑펑 울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빼앗기도 모든 것이 빼앗긴 그 삶의 그 끝에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하겠습니다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느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전까지 나는 그 밑에서 울고 있겠습니다. 그게 나의 신앙을 만들었고, 그래서 어떤 걸 하나님이 맡길 때, 마커스 지도 목사, 둘로스 대표를 다 맡길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내가 이걸 통해 굉장한 영광은 못 들려도 모두가 떠나도 나는 이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한 나의 삶의 방향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있겠습니다. 내 느낌은 죽은 하나님인데
내 삶은 하나님은 죽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눈은 그냥 보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죽은 무덤을 보는 거예요. 향해서 어찌할 방법이 없지만 문 앞에 있더라도 향품을 갖고 그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보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을 상했고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보다 죽더라도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그 이익과 편안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신앙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둘로스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둘로스 헬라어로 종이라는 이름을 질 때 하나님 우리 성교의 이름을 뭘로 질까 기도할 때 예비 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 말한 거 얘기하면서 낭부가 내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런 자를 원한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 내가 좀 좋다고 찬양하고 안 좋다고 떠나가고 내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내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는 그런 자들보다는 내 앞에 있는 자들, 그냥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 죽은 예수라도 바라보는 자들. 어쩌면 우리 신앙 삶 속에 예수가 죽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진짜 계신 게 맞아라고 많아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주를 안 보니까 한숨 쉬며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가는 거라고요. 스스로 자폭하지 마세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무덤을 향해 바라보는 마리아처럼 그냥 할 방법이 없어 교회 와서 예배 그냥 뒷자리에 앉아 가더라도 죽은 예수 앞에 누가 나를 열어줄까 하지만 그 앞에 걱정해도 오는 이들 여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날 안식일은 예수가 죽어서 깨진 안식일이에요. 어쩌면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 중에 마음이 상한 자는 깨진 주일을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깨진 안식일이 이 다음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안식일로 주님이 바꾸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깨진 삶을 주님이 바꾼다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 무너진 그 안식을 새로운 안식으로 바꾼 그게 우리의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오면서 항상 느낀 게 이거예요. 그래, 이 여인들도 안식일에 안식이 깨졌지. 제자들도 안식일에 안식이 무너졌지. 유월절날 구원의 기쁨이 무너진 제자들이었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진정한 유월절이 회복됐고 진정한 안식이 회복됐어요. 나는 다른 건 예수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따라 걸어가고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다가 만약 내가 거기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면 예수를 보면서 죽는 것. 그게 내가 배운 신앙이고 감정과 느낌에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장사 지난 그 무덤을 향해 바라보고 있더라, 향해 있더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향은, 눈은 어디를 보고 있나 점검하시면서 내가 죽은 예수를 나가는 느낌이 온다 해도 그 죽은 예수라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게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의 삶에 모두 빼앗긴 그때도를 쉽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는, 다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면 적어도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